특별 새벽 기도회 마지막 날입니다. 지난 일주일간 현장에 나와서 또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 정말 잘 하셨습니다. 또한 실시간으로 함께 하진 못했지만 출근하면서 녹화 방송을 듣고 기도하시고 또 가족들, 배우자, 또 자녀들 학교, 직장 보내고 나서 또 말씀 듣고 기도하시고 또 저녁에 혼자 방에 앉아서 녹화 방송 보시면서 예배하신 여러분들도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인간은 시간과 공간의 형식으로 살아가죠. 마음이 있으면 그것을 시간과 공간 안에서 어떤 형식으로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시간과 공간을 구별해서 특정한 형식을 지키게 되면 그 형식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도 합니다. 일주일 동안 구별된 형식을 통해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아마 미디어 금식도 하신 분들 계시죠? 미디어 금식 하신 분들은 내가 얼마나 그동안 미디어에 사로잡혀 살았는지 막 금단 현상 나타나고 아마 깨달으셨을 것 같아요. 또 다른 것도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념하는 이 일주일을 지키는 것도 이렇게 피곤하구나, 힘들구나 라는 걸 보면서 내가 얼마나 평상시에 피곤하게 살고 있는지,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도 돌아보게 되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완전히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마주하면서 큰 위로와 용기, 다시 살아갈 힘을 얻으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살펴보겠는데요.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47절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47절, 묵상집 여섯째 날 토요일자 펴시면 됩니다. 우리는 지난 일주일 동안 마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순환 기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순환 기사의 강조점이 뭐라고 그랬죠?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버림받았음을 강조합니다. 하루하루 본문을 보면서 4가지 질문을 가지고 그것을 살펴보았었죠. 제자들 모두 다 예수님을 버렸어요. 사내들인 공회원 모두 다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광기에 사로잡힌 백성들이 예수님을 버렸고, 이방인 관료 빌라도와 그리고 이방인 군인들이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지나가던 평범한 사람들도 예수님을 버렸고, 심지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양편 강도들마저 예수님을 저주하며 버렸어요. 모든 인류가 예수님을 그 십자가 앞에서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십자가의 무게는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에 비하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십자가가 지니는 고통의 본질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시간으로 3시,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에 못 박히셨습니다. 3시간이 흘러서 유대 시간으로 6시, 우리 시간으로 정오가 되었어요. 33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 가더니, 제6시 즉 정오가 되었는데 갑자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물리적으로는 정오부터 난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가 하루 중에 가장 밝을 때예요. 태양이 중천에 떠서 온 세상을 밝히며 뜨거운 열을 공급하는 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때는 정반대였습니다. 가장 밝아야 하는 한낮이 오히려 가장 어두웠습니다. 여러분, 이 어둠은 누구를 향한 것일까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무지한 사람들을 향한 하늘의 경고였을까요? 아니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한 태양의 저주였을까요? 혹시 태양마저도, 피조세계마저도 예수님을 버린 것일까요? 오후 3시가 되었을 때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외치십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 구절이죠. 15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더 정확하게 옮기면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다니 하고 외치셨습니다. 마가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려줍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이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가늠이 되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다니요. 하나님은 어떤 존재물이 아니십니다. 동화나 전설이나 신화에 나오는 어떤 형체를 가진 한낱 신이 아니에요. 모든 존재물이 있게 하신 존재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의 부분이 아니세요. 모든 것을, 만물을 포괄하는 전부이십니다. 시간도 공간도 차원도 하나님을 담을 수 없는 그야말로 있음 자체이시며 무한이십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다니요. 이 순간 십자가 형벌의 본질이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지 시간과 공간 안에서만 이루어진 끔찍한 형벌이 아닙니다. 십자가 고통의 본질은 우리 예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입니다. 있음에게 버림받으셨으니 없음이 되셨습니다. 전부로부터 버림받으셨으니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셨어요. 주님은 단지 3일 동안만 무덤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영원으로부터 버림받았으니 영원한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에게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버림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에게마저 버림받았습니다. 하나님에게마저. 왜 주님은 하나님에게마저 버림받으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이처럼 처참하게 비참하게 버리셨습니까? 모든 인류가 그동안 저질러 왔고 저지르고 있고 앞으로 저지를 하나님을 향한 모든 죄악의 짐을 예수님께 지은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죄의 본질,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왕이 되었던 인간의 죄를 예수님께서 친히 담당하신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죄라는 단어를 여러 차례 반복했지요.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오르셨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글자 수로는 한 글자이지만 그 안에는 여러 의미가 담겨 있어요. 때문에 성경에서 죄라는 단어를 볼 때 죄의 어떤 측면을 말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사과나무를 말할 때 저 사과나무 열매가 탐스럽네 라고 하면요, 열매를 강조하는 표현이죠. 때로는 잎이나 가지, 줄기를 강조해서 표현할 수도 있고 혹은 뿌리를 강조해서 표현할 수도 있어요. 이처럼 죄라는 단어도 성경 안에서 다양한 의미로 사용이 돼요. 성경에서 죄라는 단어는 크게 3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첫 번째,
개별적 행위로서의 죄예요. 거짓말하는 거, 폭력, 살인, 도둑질, 간음 등 어떤 잘못된 행위를 저지르는 것, 말씀을 어기는 구체적 행동들, 이럴 때 죄를 지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생각하는 죄의 의미죠. 두 번째, 성경이 말하는 죄는요, 죄의 지배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죄의 지배. 인간이 죄의 종노릇한다, 인간은 죄 아래 있다라고 할 때, 이때는 죄의 지배를 의미해요. 인간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음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것이죠. 죄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인간은 죄의 종노릇하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게 죄.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세 번째 의미는 죄의 본질로서의 죄예요. 나무로 비유하면 죄의 뿌리와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개별적인 행위로서의 죄의 지배는요, 이 죄의 본질에서 파생된 현상이나 결과입니다. 비유를 들자면 이와 같아요. 끔찍한 비유지만 누가 위암 말기에 걸렸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증상이, 어떤 개별적 증상들이 나타나죠? 소화도 안 되고 피곤하고 어지럽고 하는 그런 개별적 증상들이 나타나요. 또 위암 말기니까요, 이 사람은 항상 고통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그냥 항상 아파요. 항상 아파요. 아프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암 말기 환자가 겪는 개별 증상들의 원인, 항상 고통의 지배를 받는 원인이 뭐죠? 바로 암 때문이에요. 암 때문. 암이 원인입니다. 이처럼 개별적인 죄와 죄의 지배 역시 그 원인이 있습니다. 죄의 뿌리, 죄의 본질이 원인이겠죠. 그러면 죄의 본질은 뭘까요? 그 죄의 본질을 보여주는 것이 선악과 사건입니다. 죄의 뿌리가 뭔지를 보여주는 것이 선악과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대단한 죄입니까? 과일 하나 따먹은 것이요. 그런 의미가 아니겠죠. 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뱀이 그들을 유혹하는 대사가 그 이유를 잘 보여줘요. 창세기 3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지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과 같이 돼요. 하나님과 같이 돼요. 하나님 같이 되기 위하여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이 되기로 한 것,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선악의 기준이 되기로 한 것, 이것이 죄의 뿌리, 죄의 원인, 죄의 본질입니다. 스스로 왕이 되어 선악의 기준이 된 인간은 모든 것과 샬롬이, 화평이 깨져버리게 되겠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인간이 선악의 기준이 돼요. 그러면 당연히 그 사람은 다른 여러 이웃들과 샬롬이 깨지지 않겠습니까? 이웃과 세상과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옳고 남이 그르다고 생각하니, 내가 선악의 기준이 되니 싸우고 죽이고 갈등하고 그러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나타난 결과들을 기억하시지요. 가장 가까운 사람인 아담이 자기 아내를 배신했어요. 하와를 배신했습니다. 저 하와 때문에 죄를 지었습니다. 선악과 따먹었습니다. 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제사 문제, 즉 일종의 종교 문제죠. 서로 충돌합니다. 형이 아우를 돌로 쳐 죽였어요. 가인은 세상을 떠돌아다니면서 이방인들에게 언제 죽을지 모를 위협에, 언제 폭력을 당할지 모르는 위협을 받게 됩니다.
자연은 땅에서 엉겅퀴를 내어 인간을 고통하게 만들어요. 이것이 바로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선악의 기준이 되기로 선언한 이후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듣고 보니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의 모습들을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의 배신, 종교 문제로 인한 갈등, 이방인의 폭력, 자연의 거부, 우리가 지난 화요일부터 어제까지 오늘까지 살펴보았던 인류의 죄의 결과들, 죄의 뿌리로부터 말미암은 현상들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가까운 제자들에게 버림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사형언도를 받았고, 예수님은 이방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고, 자연을 대표하는 태양마저 예수님에게 어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끔찍한 일을 당한 원인, 죄의 본질이 어디 있습니까? 그 원인이 바로 죄의 본질인 하나님을 거부한 데, 하나님을 버린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선악의 기준이다 라고 선포한 인간의 자기 숭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버린 이 죄값을 무엇으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존재의 근원을 거부하면, 있음 자체를 거부하면 누가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영원한 죽음을 어느 인간이, 어느 존재물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모든 죄의 뿌리, 죄의 본질, 하나님을 거부한 모든 인간의 죄의 짐을 지고 하나님께 대신 버림받은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거부한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아야 하나, 주님께서 대신 버림받으셨어요. 그분이 버림받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기에 이제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 이웃과도 자연과도 개별적 행위로서의 죄를 짓지 아니하고 화평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덕분에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입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십자가만이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길만이 우리가 영원한 샬롬을 얻을 수 있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만이 그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개별적 행위를 하며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수 있는 길입니다.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 설교의 마침표를 찍겠습니다. 월요일자 말씀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을 때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제가 월요일 내용을 이 설교의 마지막에 다시 다루는 이유는요, 이런 식의 샌드위치 기법이 마가복음의 가장 큰 문학적 특징이기 때문이에요. 샌드위치 기법이라는 것은요, 같은 이야기를 샌드위치 빵 양쪽에 이렇게 감싸는 것처럼 같은 이야기를 감싸서 그 주제를 아주 극대화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안에요 제일 많이 쓰인 방식이에요. 이번 주 특세 설교를요, 이 샌드위치 기법을 사용함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라는 걸 지금 사례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월요일자 날 겟세마네 동산 이야기 봤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마음이 괴로워 죽을 정도로 힘들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땅에 얼굴을 대고 몇 번? 3번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이제 우리는 왜 주님께서 그렇게 괴로워하셨는지를 정말 아주 조금 깨달았어요. 주님은 인간의 이성과 경험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고난의 잔을 받으신 거예요. 그 잔은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모든 인류로부터 버림받은 잔이었어요. 무엇보다 영원하신 하나님께 버림받은 잔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 잔을 받고 우리 주님은 처절하게 괴로워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괴로워하시던 그 장면을 그린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을 소재로 한 그림들은 굉장히 많아요. 많은 화가들이 그렸어요. 오늘 보여드릴 그림은요, 폴 고갱이 1889년에 그린 올리브 동산의 그리스도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그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런 그림이에요. 자, 뒤에 2층에 불도 한번 꺼주십시오.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폴 고갱은요, 빈센트 반 고흐와 친구였습니다. 후기 인상파 화가를 대표하고요, 강렬한 색채의 마술사로 불려요. 여러분 그림을 한번 잘 보세요. 이 그림 보시면 단번에 이 그림 안에 뭐가 강조되어 있는지가 눈에 딱 들어오실 거예요. 여러분 뭐가 제일 강조되어 있습니까? 이 그림에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얼굴이에요. 이 얼굴은요, 고갱 자신의 초상화라고 합니다. 다른 어두운 색들, 어두운 배경과 대조해서 붉은색 머리를 한 예수님의 얼굴이 도드라져 보여요. 얼굴 크기 또한 상대적으로 매우 크지요. 붉은색 머리는 예수님께서 흘린 피를 상징할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맞이한 고난의 그 강렬함을 이 붉은색 머리로 표현한 것일까요? 예수님 뒤로 멀리 칼을 든 군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임박한 고난을 보여주고 있어요. 바로 뒤에 올리브 나무 하나가 있죠. 근데 가지를 한번 보십시오. 올리브 나무 가지가요, 오른쪽으로 심하게 꺾여 있습니다. 예수님의 괴로운 마음을 보여주는 듯해요. 심이 꺾여서 고통스러운 마음. 주님은 마주한 고난 앞에서 눈을 감고 계십니다. 금방이라도 눈물을 흘릴 듯한 표정이에요. 지그시 담은 입술, 손에 든 손수건은 오히려 통곡하는 모습보다도 더 처량하고 애잔해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바로 이 순간에,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던 이 순간에, 이때 하나님께서 주신 잔을 받기로 결단하셨습니다. 자신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함대로 하기로 결단하셨어요. 여러분, 왜 우리 주님은 이 엄청난 고난의 잔을 받기로 작정하셨을까요? 그냥 피하시지, 그냥 거절하시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냥 내가
그냥 죽게 놔두시지. 왜 살리기로 하셨을까요? 잠시 예수님의 얼굴을 보면서 그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짐을 지시면서까지 왜 나를 살리기로 하셨을까? 왜 나를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 것일까? 잠시 얼굴을 보면서 묵상하며 생각해 보겠습니다. 들어오실 때 나눠드린 초가 있는데 뒤에를 보시면요 킬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한번 켜보십시오. 뒤에 이렇게 보면 킬수가 있습니다. 켜져서 두 손으로 감싸고 이렇게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하신 분들 한 120여 명 계시는데 초를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 초는 우리의 소망의 초, 희망의 초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죽으셨을 때 캄캄한 어둠이 이 땅에 임하였지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불이 켜지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어둡고 캄캄하지만 주께서 내게 주신 이 생명의 불로 세상을 밝히자는 의미입니다. 비록 태양은 어두워졌지만 내게 빛이 생겼어요. 내게 빛이 생겼어요. 이 빛을 가지고 내가 가는 곳곳마다 가정에서 또 사회에서 직장에서 빛을 비추면 됩니다. 그것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내가 들고 있는 빛이 더 밝게 그곳에서 빛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초를 들고 같이 찬송가 149장을 찬양하겠습니다.